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공통의 소원 하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소원이 뭘까요? 행복해지고 싶다 하는 소원을 우리 모두는 가지고 살아갑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사람들은 쾌락을 추구합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짜릿하게 쾌감을 누리면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결국이 타락과 방종의 자리에서 종점을 찍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무슨 얘기인가? 행복이 그런 것들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부잣집에서 일어난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집이 있었는데 굉장한 부잣집이었습니다. 부잣집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내가 우리 부모님을 떠나서 독립 한번 해보고 싶다. 부모님을 떠나서 독립해서 한번 잘 살아가 보고 싶다. 우리 부모님의 간섭과 규제와 보호를 좀 떠나서 내 인생의 꽃을 내가 한번 좀 활짝 피워보고 싶다라는 소원을 둘째 아들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그 많은 재산 가운데에서 자기 몫으로 배당된 자기의 유산을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재물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아버지의 품을 떠나갑니다. 먼 곳으로 떠나가서 마음껏 쾌락과 자유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쾌락을 추구하면서 행복한 삶을,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둘째 아들이 몸부림쳤다 하는 얘기가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이 성경의 둘째 아들의 얘기, 이 둘째 아들은 성경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상황으로 보면 세상의 그 누구보다 행복할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마땅히 행복할 것처럼 보이는 인생입니다. 다 있었잖아요. 부자였던 아버지도 있었습니다. 돈도 많았습니다. 자유도 있었습니다. 인생을 즐길 만큼 풍부한 물질도 그 인생에 있었습니다. 젊음도 있었습니다. 건강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 인생이 행복했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지 않다는 것에 우리는 좀 주의해서 관심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 아들의 인생을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화면에 누가복음 15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멘. 자, 이 아들의 얘기입니다. 인생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욕망대로 살았는데 그 인생이 행복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인생의 결국은 아까 나왔던 성경 제일 끝구절에 있는 것처럼 줄여서 죽게 되었다라고 그 아들의 인생을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생명 하나도 연장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서 그 부잣집 아들이 어디로 갔는가? 돼지 우리 속으로 갔답니다. 그 부잣집 아들이 돼지들이 먹는 지엄 열매를 먹으면서 먹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비참하고 참혹한 삶의 자리에 그 아들의 인생이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그 아들의 인생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부잣집의 둘째 아들이 좀 더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 부잣집 둘째 아들이 왜 이렇게 불행하게 되었을까요? 그 아들의 삶이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없어서가 아닙니다. 좋은 부모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돈, 자유, 쾌락, 젊음 없어서가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사람의 불행의 원인은 아버지의 품을 떠난 데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주의해서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났기 때문에 다 있었지만 돈도 있었고 자유도 있었고 쾌락도 있었고 젊음도 있었고 다 있었지만 아버지의 품을 떠났기 때문에 결국 이 사람의 인생은 불행해졌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그 둘째 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 인생이 되었는가 세 가지를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잠깐 주목해 주십시오. 첫 번째로 아버지를 떠난 그 둘째 아들의 첫 번째 삶의 모습은 아버지를 떠났더니 방탕한 삶을 살게 되었더라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화면에 누가복음 15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멘. 당연하죠. 아버지의 보호와 간섭과 제재를 벗어나서 이 아들은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제 멋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욕망이 충동질하는 대로 살았답니다. 그게 행복할 것이라고 이 아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그 아들은 방탕한 삶의 자리에 떨어지고 말았더라.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째로 아버지를 떠난 그 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낭비의 삶을 살게 되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행복할 것이라고 그 아들은 생각했는데 결국은 다 잃어버리고 다 빼앗기는 삶을 살게 되었더라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 인생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무엇인가 얻으려고 몸부림치며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무엇인가 얻으려고 학생 때는 공부를 합니다. 무엇인가 얻으려고 더 좋은 학교를 위해서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무엇인가 얻으려고 결혼 생활하고요. 무엇인가 얻으려고 직장을 다니고요. 무엇인가 더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눈물 흘리는 삶을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인생이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우리가 깨닫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다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권사님들 젊음을 잃어버리셨습니다. 시간을 잃어버리셨습니다. 내 재능을 잃어버리셨습니다. 결국은 우리 모두는 인생의 종점에서 생명마저도 잃어버리고 빈손 들고 하나님 품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하나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의 삶의 세 번째 모습은 궁핍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화면에요. 누가복음 15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멘. 왜 아버지의 품을 떠났습니까?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행복하려는 요령으로 아버지의 품을 떠났는데 결국 그 아들의 삶은 궁핍한 삶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더라. 아버지를 떠난 인생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탕한 삶, 낭비하는 삶, 궁핍한 삶, 이 세 가지의 삶의 모습이 아버지를 떠난 인생의 삶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의 불행했던 이 삶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느 순간 불행했던 인생이 행복한 삶으로 완전히 역정되어지고 뒤바뀌어지는 얘기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요. 어떤 삶으로 바뀌어졌는가?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보십시오. 성경에 방금 읽었던 성경 구절을 좀 띄워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표현하는 성경의 저 표현들을 보십시오.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었답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었답니다. 발에 신을 신기워 주었답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었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고 즐기자. 즐거운 잔치가 그 가정에 그 인생에 벌어졌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런 표현들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게 되어지고 좋은 음식을 먹고 잔치하는 것들, 행복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성경에서는 저렇게 길게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런 행복이 어디에서 누리게 되어졌는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행복을 다시 되찾고 행복을 누리게 된 그 삶의 자리가 어디였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더니, 다시 아버지의 집에 왔더니 저런 행복을 만끽하게 되었더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는 자기의 부끄러운 몸조차 가릴 옷 하나 입지를 못했습니다. 신도 신지를 못했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의 생명을 연명하기 위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배불리 먹을 수 없어서 살기 위해서 돼지의 쥐염 열매를 찾아 먹었던 비참하고 불행한 인생이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먹고 즐깁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게 되었답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게 되었답니다. 이 모든 행복이 어디에서 일어났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아버지의 집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도대체 그 인생에 이런 행복이 어디에서 다시 시작될 수 있었습니까? 돈이었습니까? 건강이었습니까? 좋은 직장이었습니까? 좋은 사람 때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단 한 가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더니 그 행복이 다시 회복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행복을 찾아서 파랑새처럼 행복의 나라로 막 날아가는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행복한 삶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의 비밀이다 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육의 눈을 뜨고 봅니다. 근데 마음의 눈이 있습니다. 영의 눈이 있습니다. 마음의 눈이 좀 열려지고 영의 눈이 좀 열려지고 봐야 될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아버지는 누구를 얘기하는가? 하나님을 뜻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난 인생은 행복을 세상 속에서 추구하고 살지만 결국은 그 인생은 불행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인생은 먹고 즐기는 삶으로, 손에 가락지를 끼는 삶으로, 발에 신을 신기는 삶으로, 잔치를 벌이는 인생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행복을 꿈꾸는 우리의 고민, 주의해야 될 것은, 관심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아버지의 집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찾을 수 없고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한번 첫 번째 저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방법과 내 판단과 내 자존심과 내 경험으로 살아왔던 인생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고 하나님 주시는 참 행복을 누리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그 둘째 아들이 그 자리에서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둘째 아들의 생각에는 아버지는 없었습니다. 그 아들에게는 돈만 있었습니다. 그 아들에게는 쾌락만 있었습니다. 그 아들에게는 그저 자기만 믿었습니다. 자기 주변의 친구들만 믿고 살았습니다. 그것들만 있으면 자기 인생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깨달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아버지를 생각했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그 아들에게 아버지는 거추장스러운 아버지, 간섭하는 아버지, 규제하는 아버지, 내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아버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다시 그 자리에서 아버지를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 주변에도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인생에 신은 없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사는 것이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지, 뭐 하나님, 뭐 교회, 다 가짜고 허구야.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주먹을 믿는다고요? 이거 믿는다고요? 제가 헬스장에서 운동해 보니까 이 손으로 들 수 있는 게 한 20kg 들려나? 예. 그거밖에 못 드는 이 주먹을 의지하고 산다며 겁 없이 용기 있게 말하며 그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시나요? 그런 인생의 밑바닥에도 숨길 수 없는 고백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다 합니다. 내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깨달음의 고백을 그 인생의 밑바닥에는 누구든지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인생의 허물을 느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느낄 때,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면 신이 없다고 늘 입버릇처럼 말했던 인생이 신이 있다면, 신이시여 나를 한번 도와주십시오 라는 고백을 그 자리에서 비로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어김없이 매일같이 동쪽에서 뜨는 해가 어떻게 어김없이 서쪽으로 질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밤이 되면 하나님의 달이 매일같이 뜨고 어떻게 저 하늘의 수많은 별들은 떨어지지도 않고 그 하늘에 붙어 있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여름이 되면 무성하게 자라고 가을이 되면 우리가 보는 것처럼 아름다운 단풍으로 물들여지고 겨울이 되어지면 숨을 죽이고 있다가 봄이 되면 죽은 듯한 그 자리에서 다시금 생명을 약동하는 계절의 변화가 우리 주변에 어쩌면 이렇게 매년 반복될 수 있느냐 말입니다. 누가 만드는 것일까요?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우리는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며 간섭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도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자식을 소원해도 그 가정에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며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우주를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그 손에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한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십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십니다. 지금도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때 우리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는 잘못된 삶을 인정하셔야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멘. 자, 아버지를 떠난 이 둘째 아들은 그 삶이 옳은 삶이고 잘 사는 삶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 그게 잘못되었구나, 그게 잘 사는 길이 아니구나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실수를 인정합니다. 자기의 실패를,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아버지께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 둘째 아들이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만 가지의 복을 누리는 인생 되기 위해서는 이 인정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내 인생이 잘못이구나,
옳은 삶이 아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인정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대략 어느 정도 살 것인가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느 정도를 사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물어보니까요, 연세 아무리 드신 권사님도 물어보니까요, 죽기를 원하는 분 없습니다. 이 좋은 세상 억울해서 못 죽겠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얻은 결론입니다. 아무리 연세 많이 드셔도요, 아무리 연로하셔도요, 이 살기 좋은 세상 빨리 떠나는 것이 억울하답니다. 다들 오래오래 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믿음 생활 잘 하시니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다 110세, 120세 아프지 않고 장수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아멘 잘 하시네요. 여러분 보십시오. 다 오래오래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70, 80 살 것이라고 진단했는데 90, 100 사는 분도 있고 90, 100 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20, 30대의 운명을 달리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는 많습니다. 그런데 20, 30년을 살든 90년, 100년을 살든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지금은 자기 삶이 옳다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에서는 모두가 내 삶이 잘못 살았구나, 마지막 순간에는 모두가 후회를 한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밖에서 살았던 모든 삶은 잘못된 삶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밖에서 산 모든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둘째 아들이 내가 지금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돼지 우리 속에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죽을 지경에 처해 있지만 그래도 내 판단이 옳았어, 그래도 나는 잘 사는 거야 라고 생각했다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들판에서 이름 없는 존재로 죽었을 것이고 어쩌면 그와 함께 하고 있던 돼지들의 먹이가 되어서 비참한 인생을 맞이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되었구나,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구나 깨달았기에, 인정했기에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인생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마지막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포기해야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9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내 생각이, 내 결정이, 내가 사는 삶의 모습이 잘못되었구나 느끼고 깨달아지니까 자기의 계획, 자기의 방법들, 자기의 욕심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는 작업이 둘째 아들의 인생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의 작업을 우리는 자기 비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기 부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려놓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소개하면 가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나를 믿습니다. 내 주먹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아가 얼마나 단단한 분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 무슨 뜻인가 하면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가 멀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자아가 단단한 분 기억이 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이 되어지면 마음이 약해지고 하나님을 인정하거든요. 그래서 죽음의 관문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를 고백하고 병상 세례를 드렸던 몇 기억이 제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병상 세례를 받고 하나님 품에 안기셨지만 마지막 순간까지도 거부했던 분이 생각이 납니다. 80대 할아버지였습니다. 아내는 신앙 좋은 권사님이셨습니다. 평생을 그 남편 영혼을 위해서 구원했습니다. 죽으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옥 가니 예수 믿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천국 갔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남편을 바라보는 아내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열심히 전했는데 완고하게 거절을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이 일제시대 와세다 대학을 나온 분입니다. 자기 지식이 있거든요. 그 단단한 자아가
깨지지를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병상 세례를 받기는 했습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자아가 단단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 단단한 자아를 여러 모양으로 삶의 근간을 흔들면서 그 단단한 자아를 깨트리는 작업을 하나님이 하실 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인생을 제가 한번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화면 한번 보실까요?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인, 이 시대의 지성이라고 불려졌던 대한민국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고 이어령 박사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저분은 최고의 지성인이기도 했고 이 시대 최고의 무신론자, 대표적인 무신론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성을 추구했던 사람 대표적인 분이십니다. 그런데 저분이 73세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88세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하나님을 믿어야지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저분이 복음을 마지막 순간까지도 전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되기까지 저분에게는 저분의 사랑하는 딸을 잃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딸을 잃으면서 그가 가졌던 그 대단한 이성과 자아를 내려놓는 자기 깨짐, 자기 부정, 자기 포기의 특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사랑을 받는 복된 인생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자아를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행복한 삶을 사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니까 맞아, 그래, 내 인생 나도 지금까지 살아보니 내 계획대로 안 돼, 내 힘으로 안 돼, 내 방법대로 안 돼, 돈으로 되는 게 아니야,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 그렇게 깨닫기는 하는데, 인정은 하는데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려고 결단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되겠습니다. 예, 목사님 말씀 듣고 그런 부분이 공감이 되어지네요. 저도 하나님을 믿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고요, 나중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 믿겠습니다. 미루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그렇게 미루고 미루다가 인생의 마지막 죽음의 문턱에 서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나도 예수는 믿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인생이 너무 험악합니다. 술도 못 끊었습니다. 고주망태가 될 때가 많습니다. 담배도 못 끊었습니다. 괜찮다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술, 담배 하는 사람들 억수로 많습니다. 괜찮습니다. 목사님, 다른 사람 보기에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 욕먹을 만한 짓을 하면서 나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이 추한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제가 이거 다 정리하고 끊을 거 끊고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 집에 와서 그때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의 모습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샤워하고 왔다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더러운 모습, 찢긴 모습, 상한 모습, 냄새나는 모습, 연약한 모습, 그 모습으로 아버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좋은 옷 입혀주시고 가락지도 끼워주시고 신발도 신겨주시고 좋은 음식으로 그 인생을 즐겁고 행복한 인생으로 변화시켜 준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아버지 품으로 가셔야 됩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가면 아버지는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냥 안아주십니다.
그냥 품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부족한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고단하고 힘든 인생길 걸어가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고단한 인생길, 피곤한 인생길, 너 혼자 애쓰고 수고하고 사느라 힘들었지. 이제는 나와 함께 남은 인생을 걸어가자.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부디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셔서 여러분 남은 인생이 예수 안에서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만 가지의 복을 누리며 사시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저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릴 수 있는 그런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